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지나가다가 너 이쁘니까네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너는 머리가 좀 띄어났고 너는 좀 잘났으니까네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래 너가 괜찮구나 그러니까네 하시면서 우리를 택하거나 부른 것이 아니고 특별히 구별해서 만세전에 창세전에부터 하나님이 특별히 설계하시고 그 설계하신 대로 그대로 보내고 또한 부르시고 또한 구별하여 세웠어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구분하여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구별하여 세우는 분명하고 확실한 날이 곧 도래될 줄로 믿습니다. 즉 그날이 하나님이 특별히 정하신 날입니다. 그 특별히 정하신 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특별한 소유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소유라고 이렇게 말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기념책에 기록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졌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오늘 그들의 피차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는 말 우리 모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또 그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말들은 하나님의 귀한 증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차 간에 서로 상호 간에 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요 앞에 있는 기념책에 다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전율을 느끼다, 경외하다, 경배하다, 기쁨으로 놀라다 하는 이런 말에서 어원이 되어져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피차간에 서로 상관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무섭고 두려운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는 기쁨으로 놀라서 또한 너무너무 좋아서 무서우시는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놀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안 되나.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왜?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이 두려우면은 오늘 우리는 그분이 무섭고 두려움 속에 떨림으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무릎을 꿇는 그 자체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무서워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렵고 무서운 그 모든 것이 기쁨으로 말하면 너무 큰 무서움과 두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통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신단 말이에요. 오늘 분명히 들으신다는 말은 우리는 참 많이 곡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분명히란 말은 오늘 카시바 샤샤브란 말인데 듣다, 귀를 기울이다, 청종하다, 주의하다 이런 말인데 오늘 깊은 주의를 기울이거나 오늘 청종한다는 말의 간격, 듣는다는 말의 귀를 여기는 분명히 확실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듣는다는 말에 그 듣는데 깊이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오늘 그 모든 것을 듣는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분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시아바라는 말은 분명히 이야기되어 줄 때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듣는 거구나. 그 다음에
들으시고, 우리 그냥 듣는, 이 들으시고 말은, 이 듣는다 말은 듣다는 말. 그럼 오늘 우리는 뭐냐? 분명히 듣는다 말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깊이 세밀하게 오늘 귀를 기울이면서 주의하면서 조심하면서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듣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시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말을 듣고 하나님 그에 따라 응답을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듣는다는 말은 기도에 응답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말에 응답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듣고 응답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말이면은 우리 말을 듣고 우리 말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신다. 그래서 분명히 듣고 이 말은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의 모든 음성을 다 듣고 그에 대해서 깊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듣는다면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깊은 주의를 하면서 들으시고 듣고 대답하여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그냥 허공을 박차고 나가서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허공을 타고 맴돌다가 그냥 없어지는 오늘 그런 것과 안개와 같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모두 하나님은 들으시고 또 기억하시고 또 그의 말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경외하는 그 사람의 음성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듣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2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 노한다는 말은 분노를 일으키다, 격분하게 난다, 즉 화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화내게 많은 사람이나 또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이 나가라는 이 멍텅구리 같은 놈, 바보 같은 놈, 골빈 놈, 무가치한 놈,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격분하게 하는 말이나 자존심 상하게 멍텅구리 같은 놈, 바보 같은 놈, 오늘 골빈 놈, 이 무가치한 놈 하고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이나 이런 사람들도 공회에 잡히가 되고, 미련한 놈, 어리석은 놈, 오늘 우둔한 자라, 이런 멸시하는 사람, 무시하는 말, 이런 말하는 자는 어디에? 지옥 불에 들어가게 돼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말이 남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분노를 일으킨다든가, 오늘 상대방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든가, 상대방에게 무시하는 그런 말, 이런 모든 노하게 격분하고 분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그냥 지나가듯이 하는, 무시하는 말 하는 것도 그냥 지나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두 기억하고 전부 다 그 기억하신 그 은혜에 따라 뭐예요? 지옥 불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경외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듣고 우리를 응답해 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기도의 상급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전부 다 격분하게 하는 말, 오늘 분노하게 이런 날, 또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 오늘 무시하는 말, 이런 모든 말들을 통해서 뭐한다? 결국은 그 모든 다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님은 지옥불 속에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하는 말,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모두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말 말 조심합시다. 그러면서 기도 잘 합시다. 그냥 막연하게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름을 존중케 여기는 사람, 존중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존중하게 생각한다는 말은, 이 말은 생각한다, 숙고하다. 두 번째는 계획한다, 발명한다는 이런 의미. 세 번째는 개선한다는 말.
네 번째는 간주한다. 뭐라고 여기다 판단한다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 존중히 여긴다는 이 말은 먼저 생각을 하죠.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각하고 숙고합니다. 그리고 계획하고 뭔가 그 말이 맞는가에 대해서 나는 무슨 것을 하나 어떤 것을 개발하고 발견하기 위해서 발명하기 위하여 애쓰는 와 같이 그렇게 계획하고 발명하듯이 신경을 곤두시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계산돼 이해 타산이 맞도록 떨어져요. 유익이 아니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견주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내가 존경하게 되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겠다. 오늘 이렇게 판단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숙고하고 예수님 이름을 계획하고 예수님 이름대로 판단하고 예수님 이름대로 계산하고 예수님 이름대로 모든 걸 행한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고 내 판단하고 내 뜻대로 하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냐, 하나님의 명예를 거는 이런 일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심사숙고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의 결단이 우리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냥 경고망동하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하나님의 유익이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이 생각됩니다. 내가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고 하나님의 손해가 되면은 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 착각하는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거,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 걸린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렸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기고 내가 유익하고 내가 손해보고 이런 모든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지 않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숙고하고 또 숙고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계획하고 발명하듯이 생각하고 그리고 계산해서 내게 유익이다 하나님 유익이다 우리는 분명히 계산하고 그러고 계산되어져서 그것을 옳다고 여기게 될 때에 그렇게 간주하고 우리는 판단 내릴 때 내가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게 여기는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걸리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에 정말 숙고하고 생각하고 계획하여 어떤 물건을 발명하는 것보다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내려서 계산하고 내려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4장 19절에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오늘 지금 이 말하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큰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가고 매질을 당하고 이름이 유익이 아니라 말 없는 내 자신이 망가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자신의 모든 유익을 포기하고 내 생명의 위협도 불문하고 불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한 자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의 현장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한번 판단해봐라. 그러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확실한 증거,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하는
이 사람 이름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자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졌다.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기념책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들으시고 그 분명히 들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존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 존경이 여기는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해졌다. 이 기념이라는 말은 자카론의 말인데 생각나게 하는 것, 기억하는 것, 회상하는 것. 기념비, 기념물. 오늘 그 모든 것이 기념의 축하와 찬양이 됩니다. 이 말은 자카라는 말에서 기억하다, 회상하다, 잊지 않다는 말에 요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회상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기념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념책에 기록을 했는데 이 기념책은 생명책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책과는 다르더라. 그럼 이 말은 생명책이 아닌 기념책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하여 주신 책이 바로 이 기념책입니다. 기념책에 기록했다는 것은 그 일이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은 계속 기억할 수 없는 것들을 잊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영원히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해주고 기억해야 될 일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회상하기 위해서 생각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기념책입니다. 그래서 이 기념책에 기록된 것은 모두가 다 역사적인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건입니다. 그냥 없는 것, 인공적으로 그냥 그린 거 우화가 아닙니다. 설화가 아닙니다. 오늘 이 기념책에 기록된 것은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실제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실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이 마음에 떠오르게 하거나 무엇이 나타내준 대상이나 행동이 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기록책을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사적인 기념책이 무엇과 같으냐? 오늘 에스더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익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냐와 데레스가 아수르의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종교와 관직을 모르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요게 하나의 기념책과 같은 기념을 기록해 준 것 같은 일기지만은 기념책과 같은 그런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사실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 모습은 사실은 그 사실의 실제가 뭐냐? 오늘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앉았을 때에 문지킨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수르의 왕을 원한하며 모살하려 하거늘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구하니 에스더가 모르게 이름으로 왕께 구하는지라. 사실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했느니라. 오늘 이 모르드게가 궁궐 문 앞에서 오늘 두 사람, 오늘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모의하고 모험하는 모습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에스더 왕후에게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 앞에 얘기합니다. 요거는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적이 바로 이 기념책과 같은 것인 줄 믿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기념책에 기념해 둔 것을 그냥 써놓고 지나 흘러버리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걸 언젠가는 기억해내야 될 일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해 두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느 하나도 어떤 사건도 오늘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기억 창고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기록책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야? 특별한 소유다. 오늘 말하기 3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많은 얘기합니다. 만군이란 말은
모든 군대를 얘기합니다. 군인들을 얘기합니다. 모든 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군인들 다 그렇게 군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사람, 전쟁에 일꾼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을 얘기하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다 하면 오늘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는 그냥 특별히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군대의 모든 군대의 군인의 여호와란 말입니다. 이거는 적군과 아군 없이 모든 군인은 전부 다 만군의 여호와의 품에 속하는 군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싸울 때 적군 아군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만군의 여호와는 만군의 모든 군대의 여호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역대하 20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군대의 여호와가 너희는 특별한 소유다. 오늘 이 특별한 소유란 말은 쉐골라란 말인데 특별한 소유는 특별하다. 특별한 소유물, 똑같은 소유물이 있는데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내 특별한 소유물이다. 특별한 소유다. 특별한 재산이다. 특별한 보배다. 특별한 기업이다. 이 말은 잠가두다, 재물을 얻다는 말에서 유래돼서 귀중한 소유물, 재산을 의미한다. 그러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귀중한 특별한 소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중한 소유면 하나님은 꼭꼭 잠궈둔 사람, 아무나 함께 손대지 못하도록 특별한 가치, 특별한 소유물은 반드시 어떤 곳에 검거나 가장 깊숙한 곳에 남의 눈에 시선에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춰주고 잠궈둡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별한 소유는 오늘 잠궈두었다는 말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인 재산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하나님의 개인 재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소유는 특별한 소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귀중한 값어치가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때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날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날로 삼습니다. 그 정하신 날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특별한 소유로 삼는 것은 오늘 지금 보니 네가 내 아들이네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특별한 소유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날,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이루기 전에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설계대로 이루었습니다. 설계대로 이루어서 그 설계대로 진행되어져 가는 그런 가운데 정하신 날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설계대로 정하신 날에 이르게 되고 그 시간표에 이르면 우리는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하여 특별 소유로 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재산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나 자신을 위하여는 존재 가치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즉 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들로 삼았다는 것은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쉽게 말하면 왕이나 말이 개념이 안 들으면 오늘 우리는 대통령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5분 강의를 하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우리는 산상수훈 가장 귀한 복음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율법을 완성한다. 율법이 부족해서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은 율법대로의 복음이고 복음은 복음대로의 복음입니다. 예언은 예언입니다. 말씀은 동등된 개념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기에 율법을 어떻게 했다?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그분은 우리는 절대로 죽었다 해도 절대로 그 율법대로 살 수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우리가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면 너희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지키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보충해서 보완해 줬어, 채워주셔서 완전하게 만들어줘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즉 아들로 삼겠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청와대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청와대 한번 들어가려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냥 인사차, 방문차 들어가려고 해도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쉬운 방법은 대통령만 당선만 되면은 청와대는 그냥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뭐요? 사택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이것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사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청와대 들어갈 수 없지만은 대통령 당선만 되면은 나는 청와대가 내 사택이기 때문에 내 집입니다. 그냥 드나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는 절대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그 순간은 그 하늘나라는 내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들어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의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그 외 모든 것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임금인데 왕이 되면 왕은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 짐의 나라라 그랬습니다. 짐의 나라. 내 나라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은 내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들은 짐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오늘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는 왕이 되면 저절로 이루어졌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만 되면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꽁꽁 숨겨놨어요. 그래서 그 비밀을 터득하고 그 은혜를 받는 사람만이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를 확실하게 사로잡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그분이 계심으로 우리가 존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특별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아들을 아낀같이 아낀다. 오늘 아낀다는 말은 점잖하다, 얌전하다, 예절 바르다, 온화하다. 즉 아들의 성격이나 아들의 모든 자태가 만들어지고 다듬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머리에서 오늘 그 아들을 아낀다는 말은 얌전하고 예절 바르고 점잖하고 온화하니까네 마음에 동정을 가지고 연민을 가진다는 거죠. 마음에 동정 가지고 연민을 가졌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애석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들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용서해주고 아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특별한 소유는 바로 아들을 아낀같이 아끼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말은 특별한 소유는 그 바로 아들을 아낀같이 아낀다는 말은 특별한 소유는 바로 아들이라는 사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낌은 그냥
아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점잖하고 얌전하고 예의 바르고 온화한 하나님의 아들의 자태가 나타날 때에 아낌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태가 나타나야 된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특별한 소유입니다. 그 특별한 소유가 되기까지는 수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점잖하고 얌전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의 바르고 온화한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아낌을 받는 야곱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에 대해서 수많은 아픔의 세월을 이겨냈습니다. 시편 135편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였습니다. 결정했다. 야곱 즉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인생의 여정에는 에서의 박해로부터 도망합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라반의 박해 속에서 돈 한 푼 못 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밧다람에 돌아와서 자기가 낳은 11번째 아들 요셉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느낍니다. 기근을 만나서 오늘 이집트에 내려가서 이사가는 타양살이를 하는 그런 아픔의 여정을 겪어갑니다. 이런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온화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훈련을 통해서 얌전하게 만들고 예절 바르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와 같이 점잖하고 온화하고 얌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자태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한 과정에 뚝딱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믿음을 그 순간에 한순간에 뚝딱 뭐가 다 되어져 버린 걸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것이 진단되어지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진단된 과정이 율법에 기록되어진 대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러나 그 율법을 내가 완성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 보태주셨어.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그래서 충만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 먼저 동정한 연민의 정을 넣게 됩니다. 동정하고 연민을 갖고 늘 관심을 집중하고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불쌍히 여기고 애석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나누어 줍니다. 늘 불쌍히 여기면서 애석하게 측은히 여기고 순간순간 위기 때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힘을 없을 때는 힘을 주시고 은혜가 떨리면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세워서서 목적지까지 데려가는 데까지 함께하는 아버지의 눈물과 아버지의 아픔이 있습니다. 나는 내만 아픔이 있고 나만 고통이 있고 나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아버지가 자식보다 더 부모의 마음이 아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식들 마음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마음이 아파. 그 자식이 부모의 품에 돌아오면 그 부모는 한없이 기쁩니다. 그 자식이 기쁜 것보다도 그 부모의 마음이 더 기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석한 마음으로 나와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나와 여러분들 보고 늘 측은히 여기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어렵고 가고 있구나 다 보고 계시면서 눈물 어린 과정 속에 발걸음 한 발자국 뛸 때마다 하나님은 내 발자국 무거운 것보다 더 무거운 천근 만근의 무게를 가지고 뒤따라오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고 애석히 여기고 측은히 여겨주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게 우리를 아끼는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아픔의 눈물이 나보다 더한 아버지가 함께 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주고 아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완성될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아껴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아낀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돌아온 아들을 향한 열정이 모든 죄를 용서하고 아껴주시는 아름다운 우리 아버지 품 안에 꼭 안기는 복된 은혜가 넘침으로 한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한없이 안겨서 행복해 할 줄 아는 아름다운 사람, 그때 용서해주고 아낌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분별하죠. 오늘 말라기 3장 18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의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특별한 소유가 된 아들이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의로운 사람, 공정하고 올바른 사람입니다. 악인은 사악하고 옳지 않는 죄를 범한 극악한 사람입니다. 즉 죄인과 의인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죄인과 의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무엇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인지 분명한 구별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것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한다 말은 첫째 보아야 된다. 바라보다. 보고 두 번째 내밀하게 엄밀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인식하고 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것이 잘못인가 잘못이 아닌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정말 예수 이름을 생각하는 사람을 존경하게 예수 이름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 자신을 늘 조사하고 바라보면서 그리고 내가 인식하고 알게 되어질 때에 그때 나는 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 먼저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조사해야 됩니다. 그냥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세밀하게 조사요. 내가 인식하고 이해하고 알 수 있는 확실히 있을 때까지 합니다. 내가 증인이 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분별하는 것이 바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 사람, 즉 이들은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이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 이 기념책은 절대로 생명책이 아닙니다. 상급의 책입니다. 어떤 사람을 기록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특별한 소유로 삼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듯이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 특별히 구별되어 분별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의인과 악인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분별된 특별한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같이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 내가 좀 다음번은 눈물 나는 아픔의 시간이었더라도 그런 모든 걸 내가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이름을 존경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꿔주기를, 하나님은 나를 아들을 아낀 것 같이 아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분별하게 되질 때 특별히 소유한 아들들이 되는 역사가 있으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가 먼 길을 같이 하지 말라. 의가 불법과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느냐. 오늘 6장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 따라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하나님의 아낌을 받는 특별한 소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